누가복음 16장 우리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과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들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접할 때 의문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예화를 들으셨을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본받으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가? 아니면 세속말로 아주 얍삽하게 자기의 실속을 챙기는 사람을 본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일까? 또 예수님은 악한 방법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를 배우라는 교훈의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의문이 먼저 생겨요. 이 의문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고 그랬죠. 이 칭찬이라는 단어. 그리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불의한 재물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 두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칭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덧붙인다라는 단어와 말한다, 평가한다, 언급한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에피라는 단어와 아이네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언급하는 것을 지금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칭찬이라는 단어는 어떤 도덕적인 승인, 또 윤리적인 선함에 대한 그런 칭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했다는 것은 그의 불의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해고당할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러한 위기 속에서 판단력과 결단의 기민함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부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리신 것입니다. 해고당한 후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민하게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행동,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동,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10년 후를, 20년 후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학생들은 미리미리 시험을 준비하죠. 벼락치기 공부를 하지 않고 미리 매일마다 예습하고 복습하면서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학생들은 중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여기 둔산동 부모님들이 다 지혜로운 부모님들이라 선행학습 학원을 다 보내잖아요. 부모님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미리 몇 번 공부하고 들어가면 훨씬 공부하기가 좋다는 것을 알고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선행학습 학원을 열심히 보내잖아요. 지혜로운 생활인은 항상 어려울 때를 위해서 미리 저축하는 지혜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직장인은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죽음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위해서 내가 언젠가는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의 강을 지나가면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위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민하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계획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 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현실에만 여러분들의 관심을 쏟으면서 죽음 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 당장 내일 닥쳐오는 일들만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순식간에 죽음이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말씀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 불의의 제물,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 제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대상, 그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물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돈을 신뢰하고 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제물이라는 단어 속에 내가 신뢰하고 의지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유통되는,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사겨라, 그 영원한 친구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자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라면 불의한 청지기처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계산하고 준비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냥 직장에서 따박따박 봉급을 받는 그것으로 살지 않죠. 그거 가지고는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평생 가도 주택 마련하기도 힘드니까 젊은 친구들은 다 주식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영끌 모든 걸 다 모아서 집을 사죠.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모험을 걸고 모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모험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 그게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계산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친구 되신 하나님을 사귀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책망하시듯이 교훈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세상 재물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배해라. 또 없어질 것들을 붙잡지 말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친구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불의한 종은 자기가 해고 당할 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불의한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하리요? 내가 빌어먹기도 부끄럽구나. 내가 일하기도 힘들고 빌어먹기도 힘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한 생각을 불의한 종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이 말은 칭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탄식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 되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오늘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친구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되고, 친한 친구를 지나서 아주 사랑하는 관계를 지나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데이트하는 청년들은 알 거예요. 또 결혼을 한 우리 어른들은 옛날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느냐. 뭐를 투자해요? 시간을 투자하죠. 시간. 아무리 바빠도 만나자고, 아무리 바빠도 잠깐 보자고, 그러면서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또 내가 피곤해도 만나잖아요. 이 건강을 투자하잖아요. 또 만나면 그냥 만납니까? 선물도 주잖아요. 이 물질도 투자를 하잖아요. 친구, 사랑,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 선물도 주면서 물질도 투자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또 나의 재능까지 다 동원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뜨개질하는 그 재능이 있으면 뭐 목도리도 이렇게 떠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손수건에 자수를 놓아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갖는 시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의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부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해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 1년 1독을 해야 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와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는 것만 딱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만 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실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으면, 심심하면, 짬이 나면 전부 다 유튜브를 보자. 유튜브. 잠이 잘 안 오면 또 유튜브를 보고, 눈 뜨면 또 핸드폰을 보고. 현대인은 5장 7부라고 그래요. 7부가 뭐냐? 핸드폰. 사실 저도 핸드폰이 제 몸에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제가 설교할 때는 핸드폰 안 가지고 있지만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어디 한 곳에 머무르다가 나갈 때도 핸드폰 먼저 챙기죠. 핸드폰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순간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건강,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영원히 건강하냐, 항상 건강하냐,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막 춥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제 옷에 핫팩이, 주머니에 핫팩이 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여기만 있느냐? 또 여기 양복 위쪽으로 해도 핫팩이 있어요. 또 여기만 있느냐? 여기 오른쪽에도 핫팩이 있어요. 너무 추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추워서 핫팩을 몸에 넣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건강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자. 뭐 순식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경 하나만 딱 건드리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체가 기적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원한 친구 대신 하나님을 사귀세요. 내 사지가 멀쩡할 때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내가 무엇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하면서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까? 건강하실 때 많이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원교회 많이 필요해요. 여러 기관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 학생부 교사도 해주시고, 또 어린이 교사도 해주시고, 또 청년부 지도교사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가지고 토요일 날 교회 나와서 예배당을 깨끗이 단장해서 주일날 우리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건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 수행의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내 몸을 열심히 운동하고 잘 관리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짧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몸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든든히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무엇을 합니까? 물질을 투자해서 친구를 사귀죠.
친구를 사귀려면 밥도 사주고 또 커피도 사주고 영화도 같이 보고 내 돈을 투자해서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공을 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요, 나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은 언젠가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투자하고 하나님 친구 삼기 위해서 내 물질을 하나님께 열심히 투자하면 재물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왔느냐?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 나를 주인으로 모셨다, 나 믿지 못해. 네가 나를 주인 삼은 증거를 보여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자기의 삶에 가장 소중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멈춰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주인 삼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고요. 여러분 말라기 3장 우리 7절, 말라기 3장 7절 말씀부터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 11조를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우상을 버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그걸 보면 알겠다. 그리고 봉헌물을 나한테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께 11조를 기쁨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는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11조가 사실은 헌금의 전부다가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봉헌물을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봉헌물을 드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헌금 봉투를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봉투.
또 세계 선교 헌금 봉투, 다음 세대 비전 헌금 봉투, 건축 헌금 봉투, 여러 봉투를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친구 삼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한 친구로 삼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구 삼아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오시면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많은 물질을 쌓아놔야 하나님 나라 더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어요. 더 많이. 내 마음이 물질과 함께 가는 거죠. 또 우리가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의미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사라질 것, 남지 않을 것, 기억되지 않을 것.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여기 본문 말씀에 없어질 재물로 없어지지 않을 것을 준비해라. 사라질 시간, 사라질 물질, 사라질 건강, 사라질 재능을 가지고 없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투자하시라는 거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친구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친구를 사귀면서 살아가고 있죠. 미래를 책임질 친구, 건강 친구, 또 취미 친구, 사람 친구.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친구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친구는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다 헤어져야 돼. 더 이상 친구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람 친구도 그렇고, 물질 친구도 그렇고, 시간 친구, 재능 친구, 건강 친구, 아무도 안 따라와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와 친구가 되셔서 영생 복락의 삶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끝날 때, 물질이 의미를 잃을 때, 건강이 사라질 때에도 내 옆에 늘 나의 친구로 서 계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